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에 감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말과 태도가 또 누군가에게는 힘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그렇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실천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또 쾌차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말씀 대할 때에 진리의 빛을 밝히 비춰주시고 또 이후에 기도할 때에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지켜 주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29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네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네 말소리가 나직이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에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예루살렘을 공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이제 그 본문에서 오늘 본문 이어지는 거여가지고 어제 본문 좀 내용 잠깐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 그 백성들에게 유다를 새롭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가 그 너희 자신을 지키려고 성벽을 쌓겠지만 나는 그 성벽이 아니라 다른 성벽을 쌓을 것이다. 그리고 그 기준은 하나님 나라의 어떤 정의 그것이 기준이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그 기준에 못 미치면 나는 너희를 칠 것이고 완전히 새롭게 시작을 할 것이다. 그 내용을 어저께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어지는 그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이. 근데 그렇게 새롭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이 유다를 새롭게 하실지 이제 그 내용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새롭게 하실까요? 좀 황당한 내용이 나옵니다. 뭐냐면은 어떻게 새롭게 하실 것이냐. 하나님이 첫 번째 선택하신 것은 예루살렘을 공격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뭘 제일 먼저 하시느냐? 예루살렘을 공격하신다는 거죠.
물론 이후에는 이제 예루살렘을 위해서 이제 다른 나라들과 싸우신다, 이제 그런 내용도 나오긴 하는데, 하나님이 제일 먼저 취하시는 것은 예루살렘을 공격하시는다는 거죠. 그게 이제 29장 처음 부분의 내용이에요. 왜 예루살렘을 공격하실까요? 이제 그동안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않아가지고 이제 이 유다 백성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했지만 마음으로는 멀리 떠나게 됐다라는 거죠. 그렇게 만든 사람들이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공격하신다는 거예요. 먼저 내부를 정리하는 게 먼저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후에 외부의 적들이 공격을 하면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거를 기억하고 오늘 본문 내용을 좀 보시면은 쉽게 이해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천천히 1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의 진친 성읍이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리엘이 뭔가 이제 하실 텐데, 아리가 사자고 엘이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엘 하면은 하나님의 사자라는 건데, 여기 본문에선 사실 이거를 하나님의 사자다,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요, 하나님의 사자요, 그냥 이렇게 직역을 해서 생각을 해버리면 이 본문이 무슨 내용인지 좀 아리송합니다. 그런데 이 아리엘이라는 이 단어를 이사야가 뭘로 썼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지금 에스겔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사용한 거거든요. 뭐냐면은 아리엘이라고 하면은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단의 가장 아랫부분, 그러니까 불이 막 활활 타오르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아리엘이라고 말해요. 그게 에스겔, 제가 찾아보니까 에스겔 43장 16절에 나옵니다. 그 에스겔 43장 16절에 보면은 그 번제하는 바닥의 길이는 12척이요 너비도 12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번제하는 바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가 아리엘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번제하는 바닥의 길이가 12척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설명하면 좋으냐면 화덕으로 따지면은 완전히 그 제일 뜨거운 곳을 이제 말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바베큐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수치 놓이는 곳 있잖아요. 거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의 바닥이라고 하니까 가장 뜨거운 곳을 말하는 거죠. 이제 1절에 보니까 다윗의 진친 성읍, 이렇게 또 나와요. 그러니까 아리엘이 다윗의 진친 성읍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진친 성읍이 어디냐면은 예루살렘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리엘이 예루살렘이란 얘기인데, 그럼 이 1절이 무슨 의미일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제단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인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제단이 있는 게 예루살렘인데, 이제는 그 예루살렘 자체가 제단이 있는 곳이 아니라 제단 바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하면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 거룩한 곳,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건데, 이제는 예루살렘 하면은 제사를 드리는 곳, 거룩한 곳,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그 제단의 가장 뜨거운 곳이 이제 떠오르게 된다는 거죠. 뭘 의미하는 거죠? 더 쉽게 한번 얘기를 해보면, 제사를 드리던 곳인데 이제는 제단불이 타버릴 완전히 그 뜨거운 심판의 자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사야가 완전히 그냥 시적인 표현으로 쓴 거죠. 그런 심판의 내용을 쓴 거예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리가 다윗의 성이 있고 또 다윗의 어떤 성전이 있고 제사를 드리는 곳이니까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냥 마음대로 산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제사를 드리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판결을 하지 않고 그냥 마음대로 그냥 사는 거죠, 지도자들이. 그런데 이사야가 이제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가 지금 제사 드리는 곳이라고 이렇게 마음 놓고 있지, 하나님이 무조건 지켜주실 것 같지, 너네는 제사 드리는 곳이 아니라 제사 드리는 곳에서 가장 뜨거운 곳이 될 것이다, 너네는 심판을 받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완전히 어떤 그런
반전의 말씀을 지금 이사야가 전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서 있는 자리나 너가 서 있는 나라가 너를 구원해주지 못할 것이다. 너가 자부심을 느끼던 그 하나님의 재단이라고 했던 그 자부심이 도리어 너를 심판하는 도구가 될 것이다. 이거죠. 아주 무서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면에서 모든 이제 사방에서 이렇게 너를 공격을 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는 중에도 이제 5절에 보니까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을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너를 내가 공격하는 중에도 외부의 적은 또 내가 심판을 할 것이다 라는 거죠. 이제 그 내용이 8절까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9절, 10절 이렇게 보니까 이 하나님의 공격이 누구를 심판하시기 위함인지가 이제 나옵니다. 지금 아까 제가 위에 설명하면서 설명을 했잖아요. 너희의 눈인 예언자들, 너희의 지도자인 선지자, 선견자들이라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뭘 잘못했을까요? 이제 11절에서 14절 말씀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이제 내용을 보면은 백성들이 말씀을 읽고도 내용을 모르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설명할 사람도 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지금 말하는 거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말씀을 제대로 보지도 않았고 연구하지도 않았고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말씀을 읽고도 내용을 모르는 거고 이거를 또 설명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는 거죠. 이거를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꼬집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너희가 심판을 받는 거다. 너희의 지도자인 선지자, 선견자들이 이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계시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공격하실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신학교 시절에 제가 존경하던 교수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좀 생각이 났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었냐면은 그분이 저한테만 말씀하신 건 아니죠. 이제 그 클래스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러분은 착한 목사가 되고 싶냐? 성품 좋은 목사가 되고 싶냐? 사랑받는 목사가 되고 싶냐? 이렇게 물어보시다가 말씀을 잘 가르치는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은 없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착한 사람, 성품 좋은 사람, 사랑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교회 밖에도 많다. 목사는 성경 말씀이 궁금할 때 찾고 싶은 사람이 돼야 된다. 그것이 목사의 직무가 아니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러분이 아프고 수술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고 하면 의사를 찾아갔었을 때 친절한 의사, 착한 의사한테 수술 받고 싶냐 아니면은 수술 잘하는 의사한테 수술 받고 싶냐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우리가 바르게 좀 알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참 그 말씀이 되게 저한테 도전이 됐었습니다. 사실 종교 지도자라고 한다고 하면 목사라고 한다고 하면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또 그 말씀이 삶에서 선포되어질 수 있게 우리의 삶으로 선포되어질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제일의 직무겠죠.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는 게 이 이야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이제 이 유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가 마땅히 행해야 될 그런 직무를 유기했기 때문에 너네가 심판을 받는 거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13절에 그래서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헛된 가르침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는 거죠.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제 우리가 보통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에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면 많은 목사님들이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면 안 된다. 이제 그렇게 사실 설교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회개하라고 가르치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의 어떤 전후 문맥과 이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 오늘 이 본문이 하시는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너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기까지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던 그런 지도자들을 책망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목사님들한테 하는 말씀인 거죠. 본문을 잘 연구하고 잘 가르치려고 하지는 않고 그냥 딴소리만 하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는 그런 지도자들에게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을 잘 이해하게끔 연구하고 바르게 잘 가르쳐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고 또 그 말씀이 삶에서 연결이 돼야 되는데 너네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이렇게 이 유다가 이런 상황에 이르게 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것을 지금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하나님을 마지막까지 믿고 따르길 원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지금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지혜자라고 불리고 명철자라고 불리던 그런 지도자들이 영광을 가릴 것이다.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본문을 좀 정리를 한번 해보면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이 있는 곳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시온이라고 해서 무조건 보호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먼저는 정결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곳을 정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거짓을 가르치고 교만했던 그런 지도층들을 낮추시고 그들의 영광을 가리우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땅,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하는 그런 시온, 하나님의 정의가 행해지는 그런 시온을 다시 세우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받고 또 하나님 주시는 그런 진리의 빛으로 우리가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또 전하는 사람은 바르게 전하고 또 듣는 사람은 그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잘 살아서 우리 삶에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 또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해주십시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하루가 되고 또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얻는 모든 에덴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우리 모두가 잘 이해하고 또 그 말씀대로 진실하게 살아서 우리 삶에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 또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